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989년 12월 20일 미국이 남미의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미의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에는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독재자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노리에가는 자신의 정적들을 무참하게 숙청을 하고 마약 거래, 또 불법 무기들을 거래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국적의 커트 뮤즈라고 하는 사람이 노리에가 정권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모델로라는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모델로 교도소는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무시무시하고 가혹한 감옥으로 유명합니다. 미군은 미국 시민자를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미국 특수부대와 해병대를 선봉에 내세워서 파나마를 공격을 합니다. 군사적 군사작전에 돌입하게 된 거죠. 지금 또 뭐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때 미국에는 윌리엄 제리 보이킨이라고 하는 미국 장군이 그 전체 작전을 책임을 지고 미국의 특수부대였던 델타 포스가 커트 뮤즈를 구출하는 구출 작전에 투입됩니다. 이 작전의 암호명이 프레셔스 카르고라는 암호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중한 화물이다, 귀중한 물건이다. 커트 뮤즈를 구출해야 되는데 커트 뮤즈가 소중한 물건이다, 이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작전을 펼친 거죠. 미국의 델타포스 요원이 헬기를 타고 그 모델로 교도소 상공으로 띄우고 레페를 타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던 간수들을 제압을 하고 커트 뮤즈가 갇혀있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 문을 열고 커트 뮤즈를 구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뮤즈, 오늘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게 딱 뮤즈를 구출해내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커트 뮤즈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과연 나처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누가 나를 구출하러 올까?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미국 특수부대가 정말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렇게 작전을 펼쳐서 자기를 구하러 온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고 죽을 것만 같다가 델타포스 요원들이 구출하러 오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그들과 함께 헬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뮤즈는 그때 자기를 구출해 주었던 델타포스 그 특수 요원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군인은 다리가 없고, 어떤 군인은 팔이 없고, 어떤 군인은 일어설 수 없고, 어떤 군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뮤즈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구하고자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자 부상당한 군인들은 한결같이 뮤즈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뮤즈, 당신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뮤즈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뮤즈가 그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공로도 없고 세운 공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 천국과 영생의 유업을 상속받는 귀한 복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 시작되며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는 오늘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종료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늘 성경을 강의할 때에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항상 베단이라는 동네를 거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실 때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밤이 되면 항상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베다니에 쉬셨고 또 아침이 되면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불편한 심부름을 한 가지 시킵니다. 저기 벳바게 건너편의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매여져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면 나귀를 보내줄 거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벳바게에 갔다가 그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면 조금 더 모양 있는 모습으로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초라한 나귀, 짐승을 태우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그 5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을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백마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행차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그 짐승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오셨고 누일 것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더 그랬습니다. 기꺼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앤드류 모레이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신앙 있고,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성경 많이 알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 자녀는 똑똑하고 내 자녀는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항상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뭐냐?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죽는 것. 그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오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삶 가운데로 오직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 지은 모든 인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아이작 와츠는 그의 책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집사님 죄인입니다. 집사님 죄인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따릅니다.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잡히고 감옥에 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입니다. 죄 지은 우리 모두는 죽음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는 쇠살에 매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처참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 납덩어리가 붙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그 채찍을 치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보입니다. 어쩌면 뼈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로 치며 놀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하고 인자하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온몸이 벗겨져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당해야 합니까? 죄 지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지금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 죄가 흰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인 노문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찬양 사역자이지만 과거에는요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기타를 치고 노래하면서 세상에 밤무대에서 노래하면 뭘 하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술집에 여성들과 어울려 놀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지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분이 예수님 믿고 깨달았던 한 가지 진리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놈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찬양의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여,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무 예루살렘 성이 웅성웅성하고 야,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비하적인 말입니다.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왔다. 이런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청년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거다. 우리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인간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성자, 훌륭한 사람 한 사람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영생과 구원을 누립니다. 이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 천국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은요, 제가 안 그래도 한번 간증으로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못 모시고 있는데, 평생을 이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분입니다. 재소자들, 감옥에 오는 사람들에게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담 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책에 보면 신석구라고 하는 한 사형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신석구라는 사형수가 흉악범 중에서도 흉악한 흉악범이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들어올 때부터 매우 거칠었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 죽음에 대한 공포로 정말 이 교도관들도 통제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사람이었고 거의 독방에 갇혀 있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이 흉악범에게 장로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더 흉악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반응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신속구라는 이 흉악범이 거친 말투와 행동이 온유해집니다. 항상 찡그렸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모든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입에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보신 것을 그대로 책에 옮겨 놓은 겁니다. 보통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으로 끌려갈 때는요, 그 죽는다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다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다 쓰러지고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독한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안 간다고 끝까지 안간힘으로 버티고 교도관들이 억지로 끌고 가서 사형대에 앉힌다고 합니다. 근데 신석구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즐겁고 기쁘게 걸어가더랍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담담하게 사형 집행대로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인생에 찾아오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이 땅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을 확신하며 오늘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신하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